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이럴 때 꼭 우리말로 하고 싶어요. 우리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리을 미음 받침이 있으니까 읽을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살이 아니죠. 삶이죠. 뒤에 모음이 나오면 리을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앞에 이자가 붙으면 살자가 살아나네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안 쓴 거는 이 제목을 추출한 귀절이 그 기쁘게란 말이 없어서 안 썼는데 꼭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그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앞부분이지요. 오늘 말씀 그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이 1장처럼 긴 데는 많지는 않아요. 로마서도 길긴 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아주 길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 그 구조를 보면 아는데, 여기 2장 1절에 보면 쭉 설명 나오다가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에 관한 이야기 쭉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니까, 그러면서 바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다가 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몇째가 나와야 돼요? 근데 둘째란 말은 안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첫째란 말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런 뜻이에요. 가장 우선 해야 될 일. 첫째로 권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한다는 얘기지요. 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문맥을 보다 보면, 이거는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예배 질서 또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만일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만일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에 지금 시장님이 와서 나 여기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안 믿던 사람이 그리고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10주도 해요. 그러면 금방 아마 일주일 내로 아마 집사 임명할걸? 한 달 내로 장로자 줄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그런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 부족해서 빨리 줘야 될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 상황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을 재직 삼으면 안 돼.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말고 순종함으로, 아니 복종함으로 배우라는 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또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거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전하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그 안에다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육신이 자라듯 신앙이 자라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맑은 공기를 쉬고 맑은 공기로 숨을 쉬어야 되죠. 그리고 또 영양가 있는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8절에 남자가 나오고 9절에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지난주일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맥이 좀 달라요. 요 지금 10절까지 하고 문맥이 다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14장에서 방언 이야기 계속하다가 그 여자들은 잠잠하라 갑자기 방언 얘기 잠잠 문맥이 바뀌어진 이유는 그 바로 앞절에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이 내가 예언 방언 그쳐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 우리 영과 성령이 딱 그쳐주신다. 영이 우리를 따라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예배 방해하거나 이 질서 없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이 문맥이 여기서 살짝 바꿔집니다. 그래서 먼저 11절부터 말씀을 전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오늘 전하려고 여기 지금 대지라면 큰 요지란 뜻이에요. 이 요지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세 개가 아니라 우선 네 개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나누는데 2장 1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할 겁니다. 자, 제가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지금 첫째로 권하노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디모데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그 얘기예요. 뭐를 하라고요?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엇보다 먼저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성경에는. 그런데 신앙생활, 실제 신앙생활, 우리가 삶의 목표 또는 삶의 가치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할 때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거를 하라. 이런 거 뭐를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네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결국 여러분, 제가 한 절 한다고 그랬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전체로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기도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싶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서 또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 섬겨야 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다하고 전도해야 될 모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거, 여기 네 가지 기도 형태 네 가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기도가 나왔죠? 간구입니다. 이 간구란 말, 간구는 어떤 기도냐? 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냐? 간구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어원을 따지면요, 그 말이 헬라어를 말합니다. 이거 구약 신약 성경은 옛날 그리스 말, 지금 헬라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된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어, 동요매, 그냥 막 붙들어 매, 그냥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꽉 붙들어 맨 상태로 막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꽉 붙들고 그냥 꽉 묶어놨어. 안 떨어져, 그냥 안 떨어져.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간구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려 간청하는 거지요. 간청하는 기도. 간구란 말은 번역이 잘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니까. 요즘에는 간구라는 말을 많이 쓰긴 써요.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도 작정기도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가 작정기도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작정기도 중에도 제일 아주 강하게 작정한 거 예수님이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간구죠. 간구 중에서 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맞도록 하면 밤이 마치도록, 예전에 쓰는 말인데 요즘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마치도록, 밤이 끝나도록, 그래서 밤새도록, 우린 밤새도록이라는 말 써요. 철야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간구입니다. 밥을 안 자가니까. 그러면 밥을 안 자면 언제 자지요? 낮에 자지요. 그럼 직장은 어떻게 나가죠? 휴가하고 하면 되겠잖아요. 하루 휴가 내서, 또는 뭐 일차인가 월차인가 뭐 그런 거 쓰면 월차 써서 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낮에 자면 되죠. 근데 그러려니 낮에 기도하고 밤에 자면 좋대. 똑같은 시간이 되면, 그러면 왜 철야 기도를 해요?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러 가야 되니까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간구 맞아요. 단 조심할 거, 철야 기도하고 직장 나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철야라고 해서 꼬박 그냥 그 밤새 아침까지, 저녁부터 밤까지 꼬박하고 또 직장 나가면 위험해요. 특히 운전하면 버스 타도 위험하긴 합니다. 종점까지 가니까. 그런데 운전하면 사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철야 기도해서 밤새 기도했으니까 응답 지켜주실까요? 여러분, 잠 안 자고 운전하면 사고 나요, 안 나요? 아니, 사고 날 확률이 많아요? 조금이요? 많아요. 아니, 많을 정도가 아니야. 하나도 안 자고 운전하면요, 사고 99% 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지켜줘요? 하나님,
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층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 제 목숨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그 떨어진 순간 동안. 그럼 받쳐줘요? 마귀가 했어요.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그래. 뛰어내려라. 똑같아요. 그거 듣고 하면은 그건 자살 행위지요. 자기만 죽습니까? 남도 죽여요. 타살도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다른 운전사도 죽여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철야하더라도요 밤에만 잠깐 하고 나머지 자면 돼. 그죠? 최소한 한 4시간 정도 자면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죠? 조심해야 되죠. 그런 거는 이 간구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진짜 끝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2-3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가서 자고 그러면 되지요. 특별 기도는요 다른 거 다 절제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간구가 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요 그냥 일본 기도라고 불렀죠. 그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건데 이것도 어원이 있어요. 요 기도한다는 말이 있는데 요 기도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요거 향하여라는 말이 붙었어요. 기도한다는 말 속에 우리는 똑같아요. 그냥 기도해요. 근데 앞에 헬라어는요 갖다 붙이면 또 의미가 더 길어져요. 한 단어가 돼버려요. 한문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독일어도 그래요. 여러 단어 붙이면요 한 단어가 돼. 그 여러 단어를 포함한 한 단어가 돼버려. 갖다 붙이면. 그런데 우리말도 써요. 이렇게 대가리라고 그러네. 요즘 줄여서 말 쓰는 거 있죠? 뭐 많아요. 못 알아듣겠더라고. 혼밥? 혼술? 혼나면서 먹는 밥인가? 아니면 벌칙으로 먹는 술이 혼술이에요? 뭐예요 그럼?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혼술, 혼밥은 설명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어나 한문이나 독일어는요 안 줄이고 그냥 붙여요. 길게. 그게 한 단어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향하고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향기가 되지. 향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한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다른 뜻으로 써요. 뭐라고 쓰냐면 소원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헬라어에서 소원한다는 말은 요 기도한다는 말하고 그 성이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족속이 같아. 우리는 가문이 같다 그러죠. 가문이 같아. 같은 단어란 말이죠. 조금 바꿔서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건 소원기도는 특별기도예요. 여기 간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냥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약속한 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거는 안 준다. 이건 반대 약속이죠. 안 주는 약속이야. 이거는 안 줘. 반대야. 그 반대 약속이란 말은 내가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반 약속을 하면요 그거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할 때 그럼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제가 기도하면 주신다고요. 이런 것 달라고 하셨지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지금 오늘 먹을 양식 아침거리가 없으니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주세요. 왜 말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지는 약속 안 지키면서 달래면 처음 주세요. 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걸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양심이 알아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린 게 없거나 믿지 않으면요 기도를 못해요. 그런
그런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급해가지고 한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주시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줘요. 한 일이 없어서 줘요. 아기가 울면 그냥 젖주는 거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양심이 있다고 안 구해 사람들이. 와서 내가 구하면 내가 줄게. 안 와요. 안 믿으려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믿어야 되잖아. 그럼 안 믿어. 그래서 안 믿어요. 사람이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해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배짱을 가지시라고. 요 횡격막을 늘려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횡격막 들었죠? 횡격막 절제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좀 긍정적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좀 자라죠?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주세요 그러면 야 이제는 네가 좀 들어야 약속 지켜야 되지 않니? 그렇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잘해요? 오래된 믿음인 사람들이요 초신자한테 그럽니다. 처음 믿을 때 응답 잘해주고 오래되면 응답 안 해줘.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오래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믿음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저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알아요. 약속도 알아요. 약속했으면 같이 지켜야지. 내일 여기서 내일 만나? 약속한 거예요? 소원한 거예요? 그건 소원이라고 한 거지 약속이지요. 그래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거는 약속이에요? 서약이에요? 그건 서약이라고 그래. 아주 강한 약속이니까 다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 만나자 그러면 안 나오면 기분 나쁘지요. 근데 또 약속해. 지난번에 안 나왔잖아. 나올게. 또 안 나왔어. 그렇게 두세 번 하면 그다음 절대 안 나오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다 알아요. 믿음 없어도. 먹는데 어떡합니까? 믿음 얻는 방법은요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래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어려운 문제 당하잖아요. 왜 어려운 문제 당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찾아 나오라고.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인제 왔냐? 그리고 응답 주세요. 그리고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야 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말씀 배워가면 아이고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 그렇죠? 어린애가 젖만 먹다가 막 걸어봐요. 신나지. 그냥 한 걸음 안 걸고서 주저앉았어도 걸었다고. 걸어보니까 못 걸어 그 다음. 그래서 애 키우는 엄마들은 거짓말 여러 번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이 두 번째 일반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반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약속하시고요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것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나? 살펴보시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배짱 놓고 가세요. 하나님 욕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도고란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한문을 몰라서 그래요. 도자는요 기도할 때 도자예요. 고는요 보고할 때 고자예요. 기도로 보고한다 할 때는 그래서 도고라고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기도할 때 보고하지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응답 주세요. 다 그게 기도가 다 도구예요 사실은. 그때 왜 도구라고 했냐? 원래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원래 의미는 어원이지. 어원. 우연히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는데 돈 꽂은 사람 안 갚은 사람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서 돈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절히 요청하다는 뜻도 그때 쓰기도 하고요. 우연히 만나서 막 붙들고 늘어지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씁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면담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서로 만나는 거면 상담이라고 그래요. 상담이나 면담이나. 근데 이 상담은요,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죠. 전화로, 편지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담인 겁니다. 서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고 하면 면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면담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면담 기도라고는 안 하잖아요. 여기 보통 도고라는 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상황이 이렇으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건, 그거는 간구나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예요. 약속한 거 응답 달라고 한 기도인데,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상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쭈어 묻는 겁니다. 여쭙고, 다 아랜다는 말이 또 여쭙다는 높여서 아뢰는다는 거를 여쭙다고 그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윗사람한테 알려드리는 거를 여쭙는다. 근데 그냥 여쭙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쭙고 물어야 돼. 어떡하지요? 묻는 기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쭈어 묻는 기도를 여기 지금 도고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쭙는 기도다. 여쭙고 묻는 기도다. 그냥 묻는 기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쭙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쭙는 기도. 자, 네 번째는 무슨 기도죠? 기도하는 말 안 나오네요. 뭐가 나와요? 예, 감사인데요. 그냥 감사라는 말을 그냥 감사 기도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2장 2절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 설명할 때 여기 도고를 제가 설명해 놓은 그 주석책을 보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보기도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제가 설명을 했지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의 그 어원을 따져가면서 보니까 이 도고는 상의하는 기도, 상의 기도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기도가 낫죠. 상이란 말은 이게 영어 한문 말은 좀 어감이 별로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묻는 기도가 낫습니다. 묻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말 많이 쓸 때 그냥 기도라는 말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아까 말한 작정 기도, 그거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어디 갔어요? 중보기도는 어디 갔나? 아까 도고가 중보기도로 말을 해서 그렇게 이 네 가지 중에 그게 중보기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묻는 기도지.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맥을 보라고 그랬죠. 문맥 중에 제일 간단한 문맥이 그 문장, 그 한 절 문맥이에요. 그 자체 문맥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므로부터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중보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4개 중에 어느 거예요? 4개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하나면 좋겠는데 아니요. 진짜 간절한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보기도 중에서 제일 간절한 중보기도가 뭔지 아세요? 애들 아픈 거야. 애들 아픈 거. 그 얼마나 간절해요. 애들 아픈 건 기도 간절히 해도 애들 제대로 결혼하는 건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안 믿는 애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 보면 아플 때는 그냥 기도하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아픈 거는 병원에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결혼은 병원 가서 안 나. 결혼 문제는 병원 가서 해결이 안 돼요. 결혼 상담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기도대로 자녀와 대화가 돼야 돼. 통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와 통하면 같이 통하는 게 되잖아요. 나만 통하고 혼자 기도해? 여기에 막히면 안 되지요. 이렇게 서로 기도가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중보기도라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다.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면 된다. 그 사람은 무슨 기도라고 하는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니, 만든 게 아니라 있던 말을 썼어요. 중재기도. 이렇게. 근데 중재기도. 중개하면 또 부동산 중개 없어 비슷하니까 중재기도 괜찮습니다. 중보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말을 써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라서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도는 몇 시간 정도 하면 제일 좋은가요? 성경에 기도 몇 시간 하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매일 3번씩 기도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했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하루 낮에만, 저녁 때만 밥 먹어요. 이렇게 낮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금식하는 기도들이 있죠. 근데 시간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하고 와 보니까 셋이서 자고 있었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기억하시죠?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가 기도 못했는데요, 마음은 원이지요. 몸이 약해서. 그거 몸을 안 들인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안 들었기 때문에 몸이 안 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몸도 가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시간 들이기 위해서는 몸을 들여야 시간이 들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정해놓고 몸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시간이 그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2시간, 3시간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기도원에 가서 작정 기도하는 건 괜찮지요. 그냥 몇 시간씩 해도 관계는 없지만, 기독교에 들어가서.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간구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바로 죽는 날인 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일상적인 그런 과정 중에 한 과정이고 기도 시간이에요. 1시간 기도할 수 없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근데 시간은요 각자 믿음 따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식사 양과 조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근데 기도 시간보다 시간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제 다른 것에 보면은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제자들이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시로라고 그랬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예요. 사실 때마다 무시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근데 일이 안 생기는 게 있어요. 때마다 날씨가 더워요. 더울 때, 교회 올 때, 갈 때, 차 탈 때,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뭐 아이스 커피 마실 때 항상 때지요. 큰 때냐 작은 때냐 문제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크건 작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조금 변형된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묵상으로 하는 기도. 그것도 기도예요. 특별히 묵상으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이제 간구에 속하지요. 묵상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묵상은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나가서는 그냥 예수님 생각 안 한다, 그럼 문제가 있지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면서 그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떡하지요? 그런 말도, 날씨가 덥네요. 오늘 날씨 안 추워요? 예수님? 저는 추운데요. 그렇게 괜찮아요. 차 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떡하냐?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전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관한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되,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모든 사람은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근데 명심할 거는요, 여기서 지금 대상에서 사실 가장 먼저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인생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더 큰 고통당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만, 어쨌건 아무리 불쌍해도 천국 간 사람에 비해서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 영원토록 고통당하면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지옥이, 천국 지옥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역사적 증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마셔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어, 나 하나님 경험 못했다고 여겨진 사람은, 하나님 저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계속 그 말만 하고 다니시면 며칠 안 가서, 아니 몇 시간 안 가서 하나님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하는 성도, 동행하는 성도, 동행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가장 빠른 성장이 빠른, 그리고 때때로 지금 말하는 거, 여기 이런 모든 방법. 근데 간구도요, 소리 안 나고도 할 수 있어요. 막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소리 안 내고 속으로 막 기도가 됩니다. 간절히 막 눈물만 나오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은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계획 세우면서, 또 들으신 말씀을 감사하면서, 기도 못한 거 회개하면서, 나머지 1분 동안은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또 주변에 제가 얘기했죠. 가장 간구하는 게 자식을 위하여 가장 간구하게 된다는 거. 그 외에도 하나님 뜻 여쭙는 어떤 일 결정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새롭게 하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어떡하지요 하는 거, 결정해야 될 일, 그런 것 그냥 상황을 말씀드리시면서 어떡하지요 계속 외쳐도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라고 그랬죠.
감사가 안 나오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감사기도 영역 속에 회개기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는 말은 달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 분명한데, 또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지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일반적인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여쭤묻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아뢰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늘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묵상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들으시는데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아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기다려야 될 일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지를 응답받으며 행하는 저를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